네, 오늘은 헌신, 녹슬기보다는 타버리는 것이 낫다. 헌신, 녹슬기보다는 타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둘째 딸,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우리 둘째 딸은 대만의 언더우드라고 불리는 맥케이 선교사님과 고향이 같습니다. 동양입니다. 참 특이한 인연이 저와 맺어지게 되었는데 벌써 8년 전이네요. 참 오래 지났네요. 제가 이 토론토에서 1시간 거리에,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 되는 거리에 사역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됐어요. 사역지 근처에 집을 알아봤는데 제 첫눈에, 제 마음에 들어온 도시는 사실 저는 그때 룻이 아니고 롯이었어요. 롯.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도시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시청마저 놀이동산처럼 생긴 정말 낭만이 넘치는 그런 문화도시였어요. 문화도시에서 누가 납니까? 문화인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우리 BTS와 블랙핑크 뜨기 전에 헐리우드에서 정말 잘 나가는 스타가 누구였어요? 저스틴 비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이고 그의 고향이에요. 그가 그 거리에서 버스킹 하다가 픽업돼가지고 일약 전 세계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일산과 같은 여러분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그런 연극의 도시였어요. 연극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마지막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뭔가 틀어졌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수고스럽게도 집을 알아봐야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백인만 있는 이 도시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옆 도시입니다. 차로 한 30분 정도 되는 도시에 갔더니 우드스탁이라는 도시예요. 인구 4만 정도로 우리가 요 전에 다녀온 경남 고성 크기 그 정도 되는 중소형 도시입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도심인데 도심에도 공터가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는데 그냥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가장 번화한 도심 가운데 참 이상한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전에 있던, 제가 살고자 했던 그 도시와 사이즈는 비슷한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많지? 여기에도 큰 교회가 있고 한 블록 더 가면 또 큰 교회가 있고 이상하게 교회들이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집을 늦게 알아보고 저녁 먹으러 피자헛을 방문했어요. 가게 문 밖으로 나오는 한 백인 청년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손님이었어요. 분명히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려는 우리 동양계 가족을 보고 무슨 호텔 정문에서 문을 열어주는 호텔 보기와 같이 정말 여러분 외국식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환하게 웃는데 정말 무슨 예수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런 따뜻함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사한 지 일주일 후에 우리 둘째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마을은 대만 북부에 1호 선교사를 배출한 맥케이 선교사의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동양계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 어느 날 하루는 피자를 시켰는데 7년 동안 피자 배달을 해온 그 지역에서 피자 배달을 해온 한국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참 이상하대요. 이상하게 이 동네 주변만 그분 말씀 표현에 의하면 나쁜 물이 들지 않았대요. 나쁜 물이 뭡니까? 요 지역만 조금만 벗어나면 백인 애들의 그 차가운 눈빛, 인종차별하는 그 눈빛을 느끼게 되는데 희한하게 요 마을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 법원 마당에 가면 선교사님의 그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6년인가 대만의 크리스찬들이 와서 감사한 마음에 세웠다고 합니다. 똑같은 동상이 여러분 대만 타이베이 딴수에 가면 2개나 서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저는 대만 선교 갈 때마다 여러 군데를 팀마다 가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딴수에만 가고 있어요. 나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었고 현장에 가서 그 족적도 계속해서 정리해보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5번이나 갔을까요?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번에도 한 팀을 인도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 방문이 참 뜻깊었던 것은 그동안 그렇게 가보고자 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무덤을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라서 학교 수업이 있었어요. 정문에서 막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래서 그냥 위치를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쭉 올라가 봤더니 학교 정문에서 한 10분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특이하게 여러분 우리만 양화진 같은 선교사 무덤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무덤이 한 50기 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족묘로 따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담장 너머로 이렇게 카메라를 확대해가지고 찍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들의 이 맥케이 선교사님의 모토가 있어요. 녹슬기보다는 타버리는 것이 낫다. 녹슬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과격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헌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구호만 외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냐? 아니요. 정확하게 그분이 외치던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57세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명한 이유는요, 한국으로 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학교, 선교, 교회 사역과 에비슨 선교사가 했던 병원 사역, 그리고 스크랜튼 여사가 맡았던 여학교 사역을 이분은 혼자 다 해냈다는 거예요. 3명 몫을 혼자 해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세대와 같은 옥스퍼드 칼리지를 설립했어요. 제가 지금 전체방에 올려놓은 바로 그 학교예요. 현재 여러분 그리고 5개의 대형 병원이 됐어요. 맥케이 메모리얼 하스피털 해가지고 맥케이 선교사님을 기리는 병원, 대형 병원 5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분은요 치과 치료를 배워가지고 지금도 대만 분들 보면 우리보다 치아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2만 개 일을 뽑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화여대와 같은 여성 고등교육기관을 세워가지고 여성 교육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런 선교여행처럼 대만 동부 그 산지까지 다 섭렵해가지고 선교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400개의 교회와 3,000명의 세례자를 배출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밤낮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사는 정말 정확해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맥케이 선교사님은 44년생이에요. 1844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59년생이에요. 즉 언더우드보다 15살 많은 형님 되십니다. 이분은 가방끈이 참 길어요. 학부를 캐나다 토론토대를 나왔고 석사는 미국에 건너가서 프린스턴대를 나왔고 박사까지 하셨어요. 박사는 부모님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7이라는 어린 나이에 대만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1872년에 타이베이에서 드디어 선교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대만의 옛날 이름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만은 옛날에 포모사라고 불렀어요.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라 불렸던 것처럼 한때 포모사라고 불렸습니다. 포모사 외우기 쉬워요. 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로 모는 유 4개가 똑바로 서야지 모예요. 그 마지막 사는 뭐예요? 숫자 4예요. 포모사. 포모사는 포르투갈어래요. beautiful,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가진 포르투갈어라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상인들이 우연히 대만 섬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참 아름다운 섬이다 이러다가 포모사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개석에게 쓴 편지가 전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To the President of 포모사라고 적혀 있어요. 타유안이 아니고 포모사 대통령에게 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식으로 여러분 포모사는 대만의 옛날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포모사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었대요. 홍콩에 가서 선교지를 정하기 전에 내가 꼭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라는 포모사를 한번 꼭 가보고 결정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대만은 여러분, 남부, 지금으로 치면 까오슝은 이미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영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활발히 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하다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대만 북쪽에는 선교사가 아직도 한 명도 파송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타이베이 지역에, 대만 북쪽 지역에 첫 번째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때가 72년이에요. 1872년. 이렇게 여러분, 오신 지 10년 만에, 타이베이에 발을 내린 지 10년 만에 1882년이겠죠. 82년에 옥스퍼드 칼리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옥스퍼드는 영국의 옥스퍼드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와 같이 명문대학이 되라는 그런 마음에서 옥스퍼드 칼리지라고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사 여러분, 옥스퍼드는요,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 자기 고향에 돌아갔을 때 캐나다에서 대만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가 커져가지고 대학 건물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호소했을 때 그분의 고향이 속한 그 우리 치면 군이죠. 카운티, 옥스퍼드 카운티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의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6,500달러를 헌금해서 대만의 첫 서양식 이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한 분들의 마음을 기리고자 이거는 옥스퍼드 카운티에서 우리가 선물해준 대학이야 라는 뜻에서 옥스퍼드 칼리지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제가 방금 전체방에 올려드린 첫 번째 사진이 바로 그 옥스퍼드 칼리지의 모습입니다. 딴스위에 가보면 연세대학교 구 캠퍼스와 같은 그런 고즈넉한 모습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연대랑 다르게, 연대는 가면 회색 건물이죠. 여기는 붉은색 벽돌을 사용해가지고 붉은색으로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캐나다에 헌신된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그 도네이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타이베이 지역에 이분이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거센 저항이 있었어요. 검은 수염의 오랑캐라고 불렸습니다. 블랙비어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스코틀랜드인의 피를 지녀서 그런지 이분의 긴 곱슬 수염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돌이 날아오고 선교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을에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친 저항을 뚫고 용감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중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물소를 치고 있던 어린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어를 익히게 됐어요. 어느 정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자 그분의 짧은 첫 설교가 뭐였냐?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오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회신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왕 저에게 첫 번째 열매를 주실 것이면 젊은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청년이 저에게 열매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왜?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청년을 놓고 기도했다고 해요. 어느 날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역에 존경받는 유명한 학자가 뒤에 20명의 유생들을 거느리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 100분 토론이 벌어졌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선교사님께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많이 배우신 학식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대만에 오시기 전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저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가? 유교, 불교, 도교까지 여러분 많이 다 섭렵하고 오신 그런 분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전략적으로 먼저 성공을 하자. 질문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질문을 던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 욥기 맨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난해한 질문들, 대답하기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학자와 유학생들은 선교사님의 질문에 단 하나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선교사님이 대신 그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이 토론에서 진 그 대학자는 화를 내면서 떠나갔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이랬겠어요? 잠시 후회하는 마음이 찾아왔대요. 아니, 이거 이기면 안 되는데 저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품어주고 하면서 달래면서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격하게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 감정이 조금 찾아올 즈음에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아호라는 청년이 유생 3명과 함께 다시 찾아왔대요. 왜? 아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진리가 맞더라. 나는 혹시 앞으로 내 생명에 위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섬기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훗날 아호는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똑같이 아주 훌륭한 제자이자 목사, 현지인 목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여러분 6개월 동안 가르친 이 아호를 데리고 이웃마을로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등록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성도한테 고성이나 어디 가서 노인정 가가지고 한번 여러분 오영리 전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겁이 나죠. 자, 이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전도하러 갔는데 마을 초입부터 여러분 거센 저항에 부딪혔대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물러가라 막 조롱하면서 결국 마을 장터까지 용감하게 진입한 다음에 설교하려는 순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현지인에게 전했을 때 나의 목소리보다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호에게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렴이라고 그렇게 밀면서 아우를 단상 앞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친구였던, 같이 학교를 다니던, 대학자 밑에서 배우던 한 친구가 소리쳤대요. 저 밑에서 저 배신자를 보라고 그렇게 호통쳤을 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를 위해서 선교사님은 평소 가르쳤던 스코틀랜드 찬양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나는 나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네. 나는 나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네. 그분을 옹호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네.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법을, 주께서 주신 그 법을 나는 찬양하네. 여러분이 찬양을 힘차게 부른 이후에, 아우도 힘차게 따라 부른 이후에 드디어 이 학생에게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난 이교들 머리 위로 그는 이렇게 크게 큰 소리로 분명한 목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리석은 저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 이교도의 사원은 무너져야 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저의 구주 되시고 저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사역 도착 1년 후입니다. 72년에 도착하였습니까? 73년에 아우를 포함해서 5명의 첫 번째 세례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딴스 위에 첫 번째 교회를 지었을 때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지역 시장님이 이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벽에다가 십계명을 붙여놨대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저 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늘 다짐하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유력자가 그 군대의 사령관을 만나서 저지시켜줍니다. 그러니 청나라 병사들은 뭐라도 하려고요. 주민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힘썼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마을에 사는 그 어떤 주민도 그들의 부추김에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휘관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저 검은 수염의 오랑캐가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학교도 세우시고 신학교도 세우시고 교회도 건축하시고 선교여행도 다니시고 이가 아픈 사람의 일을 치료해 주면서 바쁜 일정을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낮에는 신학교 운영하면서 제자들에게 수업으로 목사로 키우려고 그렇게 강연하시고 강의하시고 저녁엔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쁜 일정을 계속 보내셨다고 합니다. 아호 제자 증언에 의하면, 그의 수제자 증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이완 교회가 그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여서 핍박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2년은 더하기 12 하면은 84년이죠. 대학이 세워지고 나서 2년 이후에 2년 뒤에 우리나라에도 당시 12월에 큰 일이 있었죠. 12월에 조선에는 갑신정변이 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바로 그 해에 인도 차이나 전쟁이 발발했어요. 누구랑 싸운 것이냐? 인도 차이나 반도를 놓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격돌을 벌였어요. 당시 여러분, 프랑스의 함대가 딴수에 찾아와서 군함으로 폭격을 했대요. 40개의 교회 중에 25개의 교회가 그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건물만 파괴되었냐? 아니래요. 청나라 사람들이, 성난 청나라 사람들이 백인이 프랑스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구분 못하는 그들은 저 오랑캐 백인들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대요. 민족의 반역자라면서 그렇게 여러분 세례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오라고 해가지고 강에 담궈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협박했대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이 강 이름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나온 이 돌아가신 많은 교인들이 수장된 강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타이베이의 근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지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이 구타를 당했고 목숨이 끊길 때까지 중국식 잔인한 사형 아시죠? 단도로 목숨이 끊길 때까지 베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청나라가 전쟁에 이겼어요. 프랑스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재건할 수 있었지만 마음에는 큰 상처로 큰 어려움으로 그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단 2번 안식년에 고향에 가셨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때 캐나다 장로회 총회장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 Far from Formosa, 저기 멀리 먼 머나먼 포모사로부터 라는 이 책을 그때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당시 사역이 어디까지 퍼지냐? 여러분 우리랑 비슷해요. 대만 동부에는 굉장히 높은 험준한 산지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집니다. 그 동쪽에 아주 얇은 해안지대가 있는데 거기 해안지대에 옥스퍼드 칼리지의 요리사 출신의 한 평신도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너무나 사역을 잘했대요. 하루는 이곳에 초청받아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5 마을의 추장이 불황민들을 각각 이끌고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더래요.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는 또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난 민심을 표하기 위해서 또 몰려드는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요리사께서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신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이미 복음화되어 가지고 선교사님의 스승 목사님이 저 귀하신 목사님께서 타이베이로부터 멀리 이 마을까지 동부 해안까지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고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결혼도요 선교 목적을 위해서 했어요. 이 더운 날씨를 견딜 백인 여자는 없다. 이 더운
날씨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사역을 한 여자는 없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집안의 반대와 당시 선교사님들 백인끼리 결혼했던 그런 모든 사례를 다 깨버리고 파격적으로 대만 현지 크리스찬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녀 일남을 뒀어요. 두 딸은 어떻겠냐? 목사님께서 친히 길러낸 밑에 하위 목사님들의 사모님으로 각자 결혼시켰고, 아들은 사후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비밀 찍은 그 영화에 나오는 담강 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담강 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 그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그렇게 취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1901년이에요. 타이베이 사역 30년 차에 이 선교사님은요 목소리를 잃었어요. 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어. 설교하고 클래스에서 강의하고 또 밤에 또 설교하고 후두함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판서로 의사를 전달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의 고향은 이제 타이베이라면서 나를 이곳에 묻어달라고 그 유언을 남기고 옥스퍼드 칼리지 후원, 제가 이번에 찾아가서 발견했던 그 학교 후원에 그렇게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의 가족묘가 지금 양화진에 있는 것처럼 우리 딴수에 가면 그분 가족의 묘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덤을 보면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며칠에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 그 연도와 날짜가 며칠이 될지는 우리 전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무덤에는 태어난 날과 마지막 날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우리의 인생일진데 훗날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우리의 삶이 묘비에 어떻게 기록될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왕이면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억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긴 불꽃과 같이 아름답게 섬기다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안내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